우리 주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는데 특별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말씀,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르침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후 1세기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전국에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르치는 학자들, 랍비들, 이 교수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래서 전국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이제 아주 유력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아마 모아서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치는 이 집에 모여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가르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끔찍한 민족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왜 망했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이후에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서기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이 없는 가운데 인간적인 식미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민족주의적으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거의 세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매주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 엄청난 분량을 지켜낼 수도 없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롭게 행하지만 늘 죄책감이 많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또한 정죄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섭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조금 지켜냈다고 하면 우쭐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 늘 교만과 절망에 업된다움을 하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는 회칠하고 속은 여전히 썩은 무덤인 그러한 아주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그 주체가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삶으로 구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뜻대로 금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율법주의적인 삶이 전 팔레스틴에 퍼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말씀이 퍼지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주님의 권능의 소문이 사람들의 심령에 뭔가 쿵 하고 대단한 임팩트를 주었고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대해서만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상한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일까 사람으로부터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 성전을 깨끗하게 채찍으로 들어 내쫓을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국의 죄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했던 세례입니다. 그 소식을 주님이 30년 준비하는 생애 중에 들으시고 나서 이제야 아버지께서 나를 공생애로 부르시는구나, 그 신호탄이구나, 그 깃발을 드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시고 드디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남쪽의 유다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가보니 죄인들이 애통하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길 바라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물속으로 죄인이 들어가서 죽고 찢겨서 나오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 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 밖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때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신다고 하는 시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맞춰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3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이 물속에, 죽음의 물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가 그 죄값을 치르고 이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도록 신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관계와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치유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위해 보내셨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모든 죄값을 치른 때에 지성소 휘장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전까지 닫혀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지성소로부터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호로기 이후에 해방돼서 400년 어간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빠지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쩍쩍 갈라진 메마른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위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천지가 샬롬으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제 기업 상실과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이 공생애의 주님의 말씀의 신원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났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걸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기업 회복의 신년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나머지 기업 회복의 심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쫓겨났던 에덴의 문이 열리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그 무한한 감사심과 친밀함 속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기업.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는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느냐? 무슨 권세로 해당 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권세를 주어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서 오신 이때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부분 조각들, 죄인들 같은 인간들을 써서, 재물들을 써서 속죄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에서 오신 특별한 시대가, 완전한 회복의 시대가, 충만한 은혜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이걸 신년이라고. 그래서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전심을 기울여 청종하면 즉각 역사가 일어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요. 지금을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눈치채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일 기도하는 것, 하루만 제대로 기도해도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고 교회의 모든 모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고 또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천지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그 끈을 놓치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는 것이다. 이 절대적인 기준을 여러분이 회복하도록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령의 감동도 없이 민족주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속에 분노하면서 우리는 선민인데 하면서 그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죄감을 느끼고 율법을 다 못 지키면 또 정죄하고 낙인 지켜서 병이 들으면 죄인 취급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주후 1세기에 바리새주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고
애쓰고 힘썼으나 지킬 수 없고 죄책감으로 씨름하다가 그만 중풍이 왔어요. 중풍 같은 병에 걸리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구나, 이렇게 낙인 찍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이 그 시대 속에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대학생 딸인데 거식증으로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코마 상태에 빠진 거를 그 부모가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다시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매가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살이 찌지 말아야 되고, 이 사회 전체가 이 시대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은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시름시름 먹지도 않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된 가르침, 신현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당신 앞에 놓여진 것을 보셨을 때에 다른 걸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시온의 돌을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그 시온의 돌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고 나머지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적 환난이나 핍박이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사업역의 구심점이요 초점이요 목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겨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8장의 시온의 돌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시몬이 예언했잖아요.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고 망한다. 이 돌을 믿는 사람은 흥할 것이다. 죽었다가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현장의 사건입니다. 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청난 놀라운 일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 돌을 믿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점잖고 나이스하고 아유 어떻게 지붕을 뜯어, 그런 무리한 짓은 안 하지. 그래, 모든 사람들이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눈치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평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이런 믿음의 초점,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채는 30년이 가도 미지근하지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15초 내로 불이 붙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지나온 30년 세월보다도 이제부터의 몇 달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랍비들 앞에, 교법사들 앞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세링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에 딱 놓여진 이 샘플은 이제 참된 가르침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신현의 복음만이 기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히 치유를 바라고 있는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세의 배경에서 외쳐지는 말씀. 이거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불쌍한 인생에게 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미 용서 받아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속에서 이런 말씀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까? 그냥 막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죄는 인간이 죄인으로서는 누구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흠없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무한한 영원한 죄값을 짊어지고 겪으셔서 다 치루었다고 하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속량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지 못해 죄와 사망과 사단에 매여 종살이하고 누워버리고 마비되어버린 이 사람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너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기업 회복의 메시지를 신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신현의 복음 기업 회복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 죄사함의 문제로부터 해결됩니다. 여기에 너의 죄들 복수입니다. 에덴에서부터의 원죄, 근원적인 죄부터 그 죄로부터 꾸역꾸역 나오는 인생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치는 모든 죄, 은밀한 죄, 노출된 죄, 잊어버린 죄들을 다 이날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년은 안식년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새 언약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제물이신 주님이 영원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포한 이 죄사함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상상도 못하는 죄사함의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복음이에요. 그때 아마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지금 친구들도 통해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 이 중풍병자는 모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께서 자기를 향해 너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성령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피부를 가르면서 아마 그 순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이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눌리고 죄책감으로 정죄받고 상처받았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일어나며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그의 전신의 심령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치유를 바랬지만 내가 구한 제목대로 주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앉아있던 랍비, 서기관들, 교법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은
평생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골수 같은 생각들이, 그 생각 중에서도 골수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죄사함의 문제를 끼고 다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하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죄를 사했다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참남한 죄다.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사형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그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본부에서 좀 더 분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것도 무슨 소란을 일으키는,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거짓 교사가 아닐까 했는데, 과연 짐작한 대로 참남하다.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 예언했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마음속의 생각을 서로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 생각으로 전 팔레스틴을 장악했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거짓된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거짓된 응어리 같은 생각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로부터의 회복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워있고 안전뱅이고 눕는 자.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아시지. 그 생각이 문제거든. 시대를 딱 가로막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숙제해 오셨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주일 동안 어느 것이 쉽다고 숙제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답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가치관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분별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야 다음 사건들이 우리를 감동을 주고 놀래키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성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한다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 외에 못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병 고쳐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둘째로, 병 고쳐주는 것, 죄사함을 주시는 선포 둘은 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죄사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과정이 없이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경외함을 드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5장 8절에. 그래서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공포에 긁힙니다.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것을. 피땀 어린 겟세마네 기도를 3번씩을 하면서야 그것을 그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도 고통의 극치요 고난의 극단이죠. 이러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죄값을 치러내야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의 일은 그보다는 쉬울까요? 여러분,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회복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병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죽는 것은 근원을 살펴보면 죄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도 사실은 십자가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미리 맛보는 신년의 기업 회복의 치유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나 병고침 둘 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닥거리면서 지금 마음속에 자기들의 교리를 막 일으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저 예수가 죄 사했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 주제. 이것은 참남한 죄요 거짓 말씀. 이것은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미혹하려고, 사람들을 꼬여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기치는 얘기다. 그러니 그런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얼마나 쉬우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눈앞에서 그 능력을 입증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난처해질 것이니까 어렵지라고 생각한 것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순간에 보여주고 얼마나 말씀으로 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목적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가르침 속에 빠져있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예식을 치르고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 그러한 과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채로 살아야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죄사함이 지금도 선포되고 나를 통해 선포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신연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면 그 가르침 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보여주마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채로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평강과 놀라운 거듭남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에게 몰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다시 자기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고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입이 열려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말하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누워있는데 온 세상 모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그 말들도 귓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끼쳤던 그 죄책감과 정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주님의 음성 외에, 나의 주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진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내가 짊어졌노라. 내가 채찍에 맞았노라. 내가 너의 값을 치러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한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죄와 사망과 사단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신년을 선포하노라. 자유롭게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신년의 복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알 때 그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가 되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 우리가 그렇게 듣고 또 들었던, 수십 년 들었던 말씀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전 심령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되는 거죠.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일주일 동안 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일주일 동안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준비하며 오시는 분들이야 말로 신년의 복음을 평생 듣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강대상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업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권세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거듭난 그가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마비되었던 발과 그 손에 갑자기 모든 근육들이 부활의 느낌처럼 새로운 힘들이 불쑥불쑥 솟구쳐 오르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침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평생 들으면서 이 죄책감과 정죄를 받으면서 이 병에 깊어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누워 신음했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먼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었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마치 세례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전심에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사람은 그 다음 순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 하시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를 정죄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예수를 통하여 신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나를 완전히 기업 회복을 해주시는 이 신년의 복음의 감격 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평생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신년 통치에 복이 이처럼 좋은데 이 나라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모든 거 베풀어 주실 것도 믿어집니다. 더해 주실 줄을 믿어지네요. 너무 기쁘고 신년의 시각이 그 기쁨이 솟구치면서 그가 침상을 들고 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가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모든 것이 다 폐기 처분됐어요. 수련회도 모임도 예배도 그 몇 달간의 캄캄한 속에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어찌 될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 신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믿음으로 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1일 작정기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신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먼저 구하세요. 나머지를 다 더해주신다는 확신이 들면 평생의 염려가 12년 혈병이 그치듯 뚝 끊깁니다. 그리고 평강에 담대함이, 자유함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한 순간이 1초라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분의 생애 가운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빛이 나와요. 그럴 때 소금의 맛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 비밀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거룩히 여기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알리라.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증거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 때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회복되면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변해갈 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도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었어? 정말이야?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구나. 저렇게 기쁠 수 있었구나. 신년의 복음으로 기업이 회복된 교회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가진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들이 서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 놀라운 일을 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회복되면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2022년에 수년 내로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누워있는 상태가 있고 주의 말씀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주님의 응시와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 이 나머지 3개월은 내년도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적 기회,